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 천지국은 서울에서도 꽤 번화한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2층이 이제 자리예요. 와, 철문을 막았네. 제작진과 함께 이곳을 찾은 강지훈 씨는 과거 약 2년 동안 천지국에 다녔다고 합니다. 아, 여기 CCTV가 다 있네. 네, 다 있어요. 밑에서 위에서 다 봐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 맞은편에 CCTV가 막 10개 들어가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지훈 씨가 말없이 바라보는 저곳에서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의 천지국을 이끄는 남자와 지훈 씨가 있던 당시의 남자가 동일 인물은 맞는 걸까? 저런 옷 입고 해요, 항상. 북치고 장구치고. 할 때 저 옷 입고 하는데 저 모자도 저렇게 입은 거 보고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데 저렇게 좀 바뀌었네요. 이미지를 많이 바꿨네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개인 방송 채널을 통해 여전히 천지국을 알리는 남자. 이 모습을 확인한 지훈 씨는 악연의 시작을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금전적으로. 근데 어머니께서 신문 보시더니 책을 읽다가 여기 가봐야겠다. 조상님이 힘들어서 우리가 힘든가 보다 하고 찾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요. 당시 한 주요 일간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천지국에 찾아갔다는 어머니. 뿐만 아니라 책까지 낸 그곳의 남자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 천지국을 믿고 따랐다는데 그 당시 때 한 7, 80명? 적으면 50명쯤 왔어요. 그럼 와가지고 그럼 과일 같은 거 쫙 깔아놓고 이제 좀 멋스럽게 꾸며놓고 북 큰 거를 막 쳐대요. 그거를 거의 약 1시간 가량은 북 쳐요. 근데 글을 써요. 처음 가는 사람들은. 야, 이런 게 또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당시 지훈 씨의 어머니가 봤다는 책에 공개된 의식의 종류입니다. 이 중 비용에 따라 천상에서도 계급이 나뉜다는 조상 입천제. 그 외에도 반은 신이요, 반은 인간으로 재탄생을 돕는다는 합체 의식을 치룬 지훈 씨 가족은 천지국에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상 입천제인가 뭔가 해가지고 800만 원. 8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어머니 아버지가 또 저하고 저희 친누나하고 데려가가지고 뭐 신과 합치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은 먹통이 된다. 800 플러스 저희 아버지 일하시는 뭐 권리금, 일하는 권리금 3천만 원 빼가지고 였다가 했어요. 우리 누나도 해야 된대요. 3천만 원 또 가지고 오래요. 뭐 대출 받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대출이고 뭐고 다 해도 신용이 안 나가지고 한 2천만 원 모았어요. 근데 이 뭐라면 거기서 100만 원 더 가지고 오래요. 최소 100만 원 더 가지고 오래요. 그냥 쥐어짜는 거예요. 없어 죽겠는데. 지훈 씨네 가족이 적지 않은 비용에도 조상령을 천도하는 의식과 신과 합체를 이룬다는 천인 합체 의식을 치룬 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식을 행하라고 했답니다. 달력을 팔아요. 달력. 일반 달력을. 달력에 다 명이라는 책 있죠. 그거를 딱 박아놓고 그걸 5만 원에 팔아요. 달력을 5만 원에 팔고 그거를 집에다가 걸어놓으래요. 걸어놓고 앞에다가 탁자 같은 거 두고 물 뜨고 초 두고 거기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매일매일 하루에 이상 한 번씩은 기도를 해야 된대요. 앞에 가가지고 저도 했고 저희 가족 다 했었어요. 그 당시 때 불 다 꺼놓고 초 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1년 이상 하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도를 해요 대체. 정신까지 다 없애버려요. 정상적인 이 대화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근데 의심을 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 어쨌든 나왔으니까 처음에 저는 저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의심은 절대 안 했었고 저희 누나가 저희 집안 상태가 너무 아니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 사는 게 아니다. 이거. 가족 모두 천지국에 빠져 있던 그때 누나의 설득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그곳에 있었을지 모른다는 지훈 씨는 누나에게 늘 고맙고 미안하답니다. 저희 누나도 꿈이 있었는데 배우라는 꿈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가면은 뭔가 일이 잘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었는데 되기는커녕 무슨 더 이 집안은 더 풍지박살을 나고 어머니 아버지도 그때 막 이것 때문에 이혼하셨거든요. 예, 왜냐면은
어머니도 상태 안 좋으시고 아버지도 완전 직장 이루어지시고 그 분위기, 그 환경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 안 돼요. 그로부터 몇 년 후 부모님의 재결합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 살게 됐지만 이마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저희 사실 말씀드려도 되나? 저희 누나는 지금 작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늘 밝은 성격에 배우를 꿈꾸던 누나는 어느 날부터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건 힘들어도 살아보려 했던 누나의 흔적 때문인데 그곳에서 가족 모두의 평안만을 바라고 또 바랐던 시간이 이토록 후회로 남을지 그땐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며 천지국의 홍보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신문과 책이었다면 이젠 개인 방송 채널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천상의 기운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최고 높은 고차원의 조상입천, 천인합체, 시인합체, 도인합체가 이루어지는 곳은 지구상에서 한 곳뿐이고 인류 최초이기에 소문이 나면 하고 싶어도 순서에 밀려서 할 수 없는 날이 오늘 일. 달라진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외계인과의 교신입니다. 지구 100배 크기 4개 함선의 함장 이오사쿤다 배터리 베이투톤의 수아인 사투발랑코 시다른 목의 구스 타냥크가 5월 8일 천법배에 찾아와서 전해진 외계인 메시지는 1000마리가 지구 파괴였다. 30년 후에 다시 내려오는데 외계인들이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 가축처럼 사육하느니라. 지난 5월 8일 천지국을 찾은 외계인에게 지구가 곧 파괴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자칭 폐하라는 남자는 예고된 종말을 막기 위한 구원자는 오로지 자신뿐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주 총사령관이자 미래의 절대자 그리고 하늘에서 온 황태자라는 남자. 대체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개인 방송에선 보이지 않는 그의 나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궁금해지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천지국을 만든 건 2005년 그리고 이것의 터를 잡은 건 약 2008년부터라고 합니다. 꽤 오랜 시간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노력했다는 남자. 하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과연 인근 주민들은 이곳에 대해 알고 있을까? 신령한 뭔가가 약간 있다는 식으로 뭐 귀신 뭐 세계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엄청 뭐 길게 막 써놨었는데 애들도 보기 좀 그렇고 그래서 좀 막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막 민원 높여가지고 간판은 금방 몇 주만에 열렸었어요. 저 집에 네네. 상어도 자주 바꾸던데. 우리 이상한 집 아니에요? 맨날 그냥 가면 형사들도 오고 그냥 가고 그래도. 형사들도 왔었어요? 옛날에 지금 말고. 천지국의 근황을 잘 모르는 듯한 주민들. 혹시 문을 닫은 건 아닐까? 그전에 지냈는데 여기는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떡도 오고 막 과일 갖다 놓고 막 했지. 근데 지금은 안 해. 흰도장이 많지만 얼마나 있어요? 많아요. 한 30년 안 될까? 근데 물기도 오고 막 뛰기도 오고 막 그러지 뭐. 근데 가끔 휴게실에 쉬다 보면 옆에서 막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떤 소리? 이상한 소리? 연불 외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뭐 하면서 약간 미신 집단 같은 그런 거. 저기도 못 올라가 봤는데요. 일요일날 되면 정장에 오신 분들이 여기 앞에서 사연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맞아서 신발 벗고 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뭐 하는 중인지 모르겠어요. 일요일 제작진은 천지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주민들의 말처럼 황금빛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문 앞을 서너 명의 사람들이 지켜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무소불위의 폐하를 모시는 이곳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만큼은 철저히 지키는 듯합니다. 얼마나 지켜봤을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젊은 남녀부터 중년, 그리고 노인까지 연령대도 꽤나 다양한데 이들이 모두 이곳에 다니는 신도들인 걸까 궁금해지던 그때 천지국을 다스린다는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얀 백발의 수염, 개인 방송 영상에서 보던 남자였습니다. 자신을 폐하라 부르는 남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지금 이 모습이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입니다. 과연 이곳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걸까? 조심스레 문 앞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봅니다. 예약이 안 돼서 들어갔어. 누구요? 일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예약과 폐하라는 남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 일반 종교 시설과는 달리 방문객의 출입을 매우 경계하는 듯했습니다. 저희들 행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시면은 대학에서 언제 하신다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필요해요? 네. 저희는 계약 허락 없이 오늘 가방으로 가져와. 아, 그래요? 강경한 태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제작진. 그리고 2시 정각이 되자 황금빛 문이 굳게 닫힙니다.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5시간 후 나오네. 천지국의 비밀을 손에 쥔 사람들이 드디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니 모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는데 이들은 천지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조심스레 다가가 질문을 건네봅니다. 저 말씀 좀 물어볼게요. 저 아까 나오셨잖아요. 아, 저한테 묻지 마시고 우리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근데 선생님 아,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그게 약간 궁금합니다. 처음 보세요. 거기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물어보고 물어보세요. 왠지 외부인을 꺼려하는 듯한 모습인데 대체 왜 이토록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아까 저기 에서 나오셨죠? 네? 몰라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나한테 뭘 물어봐요. 아니 거기서 나오. 난 아무것도 몰라요. 천지국에서 나왔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람들. 그 해답은 행사가 끝난 후 모두의 손에 들려있던 종이 한 장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내와 함께 비상시 행동 요령이 상세하게 적혀있는 종이엔 첫째, 퇴공을 하면서 2인 내지 3인 1조로 다닐 것. 누가 무슨 말을 묻든 서로 말을 섞지 않을 것. 몰래 카메라를 찾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닿아 있어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하고자 한다면 이룰 수 있다는 천지국. 수소문 끝에 제작진은 천지국에서 10년이 넘도록 신도로 있었다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빠져나올 때 내가 제일 건물급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빠져나왔다고. 이게 한 2, 3억 되죠? 조금만 이상하겠지. 거기를 10년을 다니면서 그 정성과 시간과 일을 가지 않고 거기서 한 거를 치면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하면 한 2, 30억을 받아도 내가 원가하니 안 풀리죠. 제작진의 만남 요청에 어려운 결정을 한 김미자 씨.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그 세월을 천지국에서 보내며 돈도 믿음도 모두 잃었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 집안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철학원도 가고 무당도 가고 뭐 상담하러 가잖아요. 몇 군데 가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알게 돼서 간 거죠. 조상 입천을 해야지 잘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1,500 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면 가족들 천인합체 3,000원부터 시작. 억 단위로 자기 능력껏 3천만 원부터. 3천, 뭐 5천, 7천, 9천, 뭐 1억 2천 이렇게 가는 거죠. 조상들이
뒤집어져서 자꾸 길을 막잖아요. 그럼 될 일도 안 되잖아요. 평생에 한 번인데 하면 좋다니까는 할 수밖에 없죠. 딱 한 번의 의식을 통해 조상령을 하늘로 올려보내면 더는 죄를 지내지 않아도 되고 벌초도 하지 않는다는 조상 입천제. 그 의식을 시작으로 천상의 신을 인간에게 내린다는 천인 합체 의식을 마쳤다는 미자 씨.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없으면 대출 받아서 갖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아, 그렇게까지. 대출 받은 거 절대 가족들한테 알리지 마라. 통장에 남기지 마라. 현금 찾아와라. 이거잖아요. 통장에 돈을 남기지 마라. 일로 송출된 게 뜨면 가져가고 또 분란이 일어나니까. 가족한테 알려주면 여기 못 가게 하니까 가져가고 일절 단절시키는 거죠.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끌어모아 의식들을 치르다 보니 나중엔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었다는 미자 씨. 그런 그녀에게 천지국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진짜 조상이 있는지 없는지 조상이 그러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 거기에 그 조상에 걸맞는 뭔가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을 거 아니에요. 손님이 오면은 의식할 때 같이 동참을 해서 이렇게 서너 명 쭉 양쪽에 앉혀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고받고 토론식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구천에서 뭐 이모가 울고 있다라든가 그럴 때는 뭐 너네들이 뭐 어떻게 말을 해라 뭐 치고받아라. 그러면 조상 흉내내서 내라 이거예요. 앞에서 돌아가신 조상은 아프다고 할 것이고 그 길 갔다 그냥 객산 조상은 놀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럼 놀란 표정을 하라는 거지. 그럼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 안 하면 두드려 패니까. 네? 대갈통을 개패듯이 패니까. 사람을요? 네. 의식 도중 폭행까지 있었다는 미자 씨의 주장. 이런 분위기를 조성했던 건 당시 이곳에 있던 무녀의 영향도 컸다는데 여기에 지속적으로 의식을 추천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깨끗했다니까요. 아까 초반기에는. 근데 중반기 올 때는 이제 돈이 뭐 몇 억씩, 몇십억씩, 몇백억씩 들어오니까 신바람 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천인합체 했는데 또 뭔가 걸어야지 또 돈이 들어오잖아. 그럼 뭐 도인합체다, 신인합체다 뭘 자꾸 거는 거죠. 아 이건 아니구나. 완전히 사기구나. 라고 이제 기회만 보고 빠져나오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빠져나왔죠 일단은. 절대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라고. 그렇다면 천지국에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엔 어떤 근거가 있는 걸까? 10년이 넘도록 그곳에 다닌다는 형을 둔 동생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한 10년 정도 좀 하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 영혼을 그냥 그러더라고. 나는 영혼은 그쪽에 낫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빠졌는지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지. 그쪽이 꼭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그러면서 나한테 뭐냐면 6천 명 정도 얘기를 했던 거야. 6천 명이 무슨 말이에요? 6천 명 정도는 아마 장국에 저 천국에 갈 수 있겠다는 거지. 세상이 망한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있는 거 갖다 바쳐라 이거야. 종말과 구원. 남자의 개인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5월 11일 기점으로 본격적인 인구 감축 계획이 실행에 들어갔는데 가장 우선적인 감축 대상 1순위는 천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반란 가담죄를 지은 자들, 2순위는 종교를 키운 창시자와 교주 및 종교인과 신도들, 3순위는 방송, 영상, 인터넷을 보고 비난하고 험담하며 조롱거리는 자들, 4순위는 하늘을 찾아와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도다. 살고자 하거든 각자 자신의 목숨값을 바치고 나의 신하와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부에 올려야 할 것이도다. 곧 지구가 멸망하니 목숨값을 내놓으라는 남자. 그게 곧 구원의 길이라는 건데. 심지어 2024년이라는 종말 시한까지 제시합니다. 그리곤 돈을 내고 의식을 치르면 종말을 피해갈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형님
혼인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추정하세요? 5천 이상 되겠지. 5천 정도 이상 될 거야. 그동안 대충 그때 한번 얘기했던 거 보니까 대략 한 5, 6천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거든. 어떤 때는 전해보니까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좀 딱하지,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나쁜 거지. 왜냐면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아무리 우리나라가 법이 너무 헐겁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 없어져야지. 술잔에다 한마디 할게요. 나 수류탄 있으면 가서 같이 잡아가면 터틀 죽였어. 그놈만 죽이지 않아. 나도 같이 죽으면 될 거 아니야. 이 사회,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네? 일반적인 상식에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럼에도 사람들이 빠져드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이러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지 첫 번째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인지 부조화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이런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다라는 거는 되게 이제 엄청난 손해지만은 너는 바보같이 그런 데 속았니? 이게 사실 더 듣기 싫어요.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린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전체가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은 거죠. 이 종교가 나쁘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보다는 훨씬 더 나에게는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신도들은 자신들에게 향하는 작은 비방에도 심한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이런 이유로 박정준 씨도 천지국을 다스리는 남자에게 2번의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신문 광고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더군다나 뭐 공인 언론에 게재된 광고라서 상당히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15년경 한 주요 일간지에 게시된 천지국의 광고를 접한 정준 씨. 그리고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에 천지국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신문 광고에 의하면 우리 조상을 섬겨야 나라가 잘 유지될 수 있고 해외 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나라가 어렵다라면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와대 터에 자신의 왕궁을 세워야 나라가 더 잘 안정될 수 있다면서 미국 같은 곳에 또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쳐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내는데 자신의 생각만으로 그것을 다 제거해 줄 수 있고 그 대가로 자기 이라는 나라에 아메리카 대륙을 편입시킨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 블로그에 공유했습니다. 그 뒤 천지국으로부터 2번의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겁니다. 이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이었고요. 일단 그 여파가 저한테만 국한되는 거라면 괜찮겠지만 제 가족들에게 저승사자가 찾아가서 일족이 멸하게 될 것이다. 저희 집에 대한 저주를 그렇게 쏟아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왔다고 하는데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 걸까요? 참 어이가 없네요. 전 그냥 딱 봐도 말이 안 되고 거짓말 같은데 저기에 여전히 속아서 재산을 탕진하는 분까지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아직도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는지 오늘 김현 기자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딱 봐도 말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무슨 조상 입천? 천인 합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내고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우리 사실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잘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조상이 힘들어서 너의 앞길을 막고 있다라고 하니까 누군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보이지는 않지만 일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예. 그 1970년대에 캘리포니아의 존
로플랜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예. 이 사람이 신흥 종교와 연관돼 가지고 포교 방식을 관찰해서 5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미끼를 던져요. 미끼를 던지는 거죠. 미끼가 겁이에요? 겁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죠. 그걸 보고 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책을 썼단 말이죠. 예. 그리고 광고도 내고. 그럼 좌우간 그 미끼를 쭉 뿌려놓고 난 뒤에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요. 자, 오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낚아채는 거죠. 어떻게 낚아챕니까?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로 그거다. 조상님이 지금 현재 앞길을 막고 있다. 요것만 풀면 된다. 이것만 풀면 된다. 예. 미끼를 던져요. 그러면 이제 물게 되죠. 예. 그럼 낚아채죠. 예. 그리고 난 뒤에 보통 이제 우리 진행자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 저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하지만 분리시키는 거죠. 여러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말을 안 섞도록 아. 이 가족이라든가 가까운 사람들하고 너 절대 말 섞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보면 뭐 대출 받아서 돈 가져오되 절대 이 말은 가족한테 남한테, 하지 마라. 현금으로만 아. 가져와라. 그럼 누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딱 제지를 할 거 아닙니까? 고립시키는 거로군요. 그렇죠. 고립이죠. 그리고 난 뒤에 다음에는 뭔가 너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아하. 이런 어떤 그 단계가 제가 예전에 그 이런 종류의 그 범죄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전형적인 거로군요. 네. 네. 여기 보면 뭐 그 종이 한 장씩 들고 나오던 거 무슨 비상시 행동 요령 그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안내 지침서 저희가 직접 입수를 했는데요.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실제 내용인데 이 복장과 자세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좀 기술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입궁을 할 때 남자는 양복 상의 착용을 해야 되고요. 여자는 반팔티를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대하시고 대단하시며 무소불위하신 폐하를 아련드리러 오면서 등산복이나 반팔티는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고요. 특히 이 폐하의 백성 중에 몇몇이 좀 등이 굽어 있는데 이게 좀 패기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 이 무릎을 좀 모으고 등을 좀 펴라, 가슴을 펴라 이런 식으로 자세도 교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제가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하시며 무소불위하신 폐하, 그다음에 폐하의 백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런 대목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